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무는 행동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동도 막 했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은 이 아이를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지역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제자들이 이 아이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불안해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실 터인데 제자들의 이런 상황이 안타까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가로 다툽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오셔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이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